할렐루야. 오늘 수요 치유 신학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무너진 곳을 재건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찢으시는 사랑, 싸매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저는 이 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최동영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제까지 아무 일 없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은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 문제나 돈 문제로 위기가 밀려오면 우리는 하늘을 보며 소리치곤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며 소리치곤 합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는 눈이 멀게 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보다 지금 내 몸에 난 상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직접 찢으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커다란 치유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건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사랑의 수술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살이 돋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만 하나님은 이 수술이 다 끝나고 우리가 누릴 건강한 삶을 먼저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1절의 이 외침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이 내뱉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겠다고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거친 손길, 그게 바로 찢으심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신호입니다. 진짜 치유는 내 상처만 보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수술대에 올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의 나쁜 것들을 다 치워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놓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찢으신 그 손으로 반드시 다시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보통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와 사귐을 먼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식은 머리만 채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치유는 그냥 몸이 낫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오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찢으신 그 자리에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상처난 부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찢겨진 내 가슴이 하늘의 위로로 덮여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상처를 꿰매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덧나기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아픈 심령 위에 하나님의 싸매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타나게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처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도 살아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속은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세상 유혹과 우상들에게 다 내어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가슴 아픈 도구를 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그 바로 찢겨나간 고통의 현장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그 실패 자리에서 나왔던 외침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세상의 화려한 중심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치유의 첫 단추는 눈에 보이는 통증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병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찢겨짐은 사실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긴급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헛된 위로를 찾느라 영원히 죽어가는 우리를 기어이 살려내시려는 거룩한 간섭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의 엑셀을 밟으며 멸망의 낭떠러지로 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찢으심은 우리를 내치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베푸시는 가슴 아픈, 가장 아픈 사랑의 수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몸이 아프면 즉시 병원을 찾고 돈이 부족하면 은행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로 위안을 삼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 찢겨나간 고통은 그 어떤 처방전으로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배신할 썩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은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만이 꼬일 대로 꼬인 우리 인생의 매듭을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의 위로를 구하러 다니거나 상황을 원망하며 힘 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이 단호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찢으셨던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제 우리를 정성스럽게 싸매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스스로 고치려고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치유자 자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돌아가게 될 때에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찢긴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상처를 별처럼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치유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나 반드시 싸매어 살리십니다. 본문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은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그 셋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만 주고 나 몰라라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술대 위에서 칼을 든 의사를 잔인하다고 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찢는 목적이 오직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싸매어 주신다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찢겨나는 그 상처 부위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덮어주시는 그 손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특히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는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던 그 손으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완벽한 치유의 붕대를 감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어둠은 언제 끝이 날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될까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치유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단순히 공짜 선물로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슴 아픈 그 자리를 뚫고 들어와 기어이 우리를 살려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아파서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성도님들이 계실까?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찢긴 채로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이유를 머리로 분석하고 답을 찾아내면 다 나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머리로서 이해돼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삶에 직접 부딪히게 될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 쏟아붓는 모든 연구와 노력은 그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는 마른 장작일 뿐입니다. 아무리 지식의 재료로 멋지게 쌓아 올려도 성령의 불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상처는 절대로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깨와 내 지혜로 상처를 꿰매려 하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그 셋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아픔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성령님은 그 상처를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찢으셨던 그 전능하신 그 손이 이제는 나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싸매주시는 치료의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찢으시나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을까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진 상처는 훈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 그 자리에 이전에 그 이전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통증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고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틀간의 그 고통은 셋째 날의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잠시 지금 수술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실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찢겨진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살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완성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외치는 치유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눈앞에 병이 낫거나 문제가 풀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치유받은 우리가 꼭 가야 할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 이후에 그분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고 어김없고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찢기고 싸매지는 그 아픈 과정을 통과한 성도가 마지막에 도착해야 할 곳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 책으로 배워서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온몸으로 겪어내는 깊은 사귐을 뜻합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냥 막연했던 하나님이 찢기고 싸매지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새벽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환한 빛을 주듯이 또 늦은 비가 메마른 땅을 생명을 불어넣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영혼에 끊임없는 생명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진짜 치유의 완성은 기적의 한 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욥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말도 안 되는 그 고난 속에서 온몸이 찢겨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에게 진짜 일어난 이 치유는 잃어버린 재산이나 건강을 되찾은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은 사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아주 귀한 연료가 됩니다. 지식은 머리만 채우지만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 가슴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교한 분석이나 이론으로 답을 찾기보다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 건강해지고 형편이 평안해지면 금방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받는 사람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던 내 감각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영적 감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내 삶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풍랑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성품과 뜻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영적 사건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해결책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해결책 대신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 생각과 지혜로 치유의 결말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새벽빛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매일 우리 삶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넘어선 진짜 평안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버리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수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과 분석으로 답을 찾기보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 심령을 관통하는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눈으로 뵙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빛처럼 어김없고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찢긴 우리를 싸매어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가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